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을 잘 보내고 또 하루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오늘도 믿음의 본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프고 병든 몸과 또 마음을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어떠한 시련과 풍파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성실할 수 있는 근면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너나 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죄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었던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리고 체류했던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한 불과 10절 정도 되는 짧은 구절에서 그 안에서의 사역을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기 직전에 갔던 땅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귀신, 점쳐주는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그 점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던 순간 우리들이 다 여기 있다 하면서 그 간수장과 비롯해서 루디아라는 여자와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사역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동했던 땅이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어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집에 이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몰려가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여기도 왔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막 항변하다가 잡아 가두겠다 하다가 보석금을 주고 이 바울 일행이 떠나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말로 전했냐면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또 목회를 했던 그 짧은 시간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3절 4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전한 것인데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목양을 함에 있어서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성도들과 영혼들을 만졌는가를 볼 수 있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우해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스킬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어떻게 관념을 따라서 또 관행을 따라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행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의 노하우는 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다가가서 좀 도움을 얻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터서 또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출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실 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잘 보듬고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뭐 이것저것 다 뭐 밥도 사주고 뭐 물도 사주고 뭘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목회자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급성장하지 않는 시대, 그건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나라 전체가 지금 저성장의 시대잖아요. 얼마 전에 경제 강의도 제가 했겠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아직 주일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지금 나라 전체가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무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도 그 전까진 제가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것도 작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에서 내가 누리는 게 많으면 성도들이 저를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크면 복음보다는 제가 보이니까 그걸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비량 사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많은 부담을 줄까봐 늘 고민이고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늘 고민이 많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은근히 누군가에게 손 벌리려고 그러고 누군가와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이미 목회자로서의 자질 끝난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목회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랬습니다. 권면, 타이르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 또 보듬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경계하는, 경고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때로는 훈육하는, 때로는 경책하는, 때로는 길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는 이러한 진실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옥장판을 하나 파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막 잘해주는 그런 수준의 복음 전함이라면 사람들도 그 복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저게 자기한테 별거 아니면 저런 식으로밖에 팔 수 없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지만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실한 조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비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런 권위 있는 삶으로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집중하여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줄 아는 진실한 복음 전함이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누군가에게는 권위 있는 삶,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므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